오늘은 5월 마지막 날이자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4월 초에 종려 주일 또 부활 주일을 저희가 지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또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또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 체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기도 했죠.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 시간적으로는 불과 며칠 되지를 않아요. 몇 개월 되지를 않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다른 인물,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바뀌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 체험의 그런 결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크신 은총과 또 풍성한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대화, 마지막 시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역할과 또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14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고 단어입니다. 보혜사,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선생님, 스승님,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풀면.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는 그런 번역도 있고요, 헬퍼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상담자 또는 돕는 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수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여러 본문 또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역할, 또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 차례 다루긴 했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또 부분적으로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을 여는 순간 영으로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여기 중요한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6절도 같이 읽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하거나 자꾸만 자신 없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신학적인 개념,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성경적인 증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지 내 삶의 흐트러진 모습들, 내 기분, 아니면 업다운되는 나의 어떤 심경의 변화, 내 요즘 삶이 흐트러졌고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나 취소되거나 괜찮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이런 말로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감기, 독감이 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내가 들었다 몰라도 알 수 있는 방법 뭐죠?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증상자도 요즘 있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냥 넘어갔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내 안에 그런 바이러스균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것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혜택,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가 있죠. 성령님의 은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방언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증언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사자와 같이 담대해집니다. 아주 용기 백배해집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은사를 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선물이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 그런가 하면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님의 특별한 열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내 말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성령님처럼 성령님의 온유함을 본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는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의 변화를 주는 것, 성령님의 은사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것,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은사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보너스와 같은 선물이라면 성령님의 열매는 오랜 시간 동안 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법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더 왕성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죠.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은사와 열매와 능력과 특별한 그런 축복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오실 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든 인생의 퀘션,
모든 인생의 궁금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질문들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몇 개월 동안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쯤이나 끝날 것인가? 도대체 백신과 또 치료제는 언제쯤 개발될 것인가? 언제쯤이나 좀 정상적으로 좀 살아갈 것인가? 언제나 돼야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놀고 학교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부동산 경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담교회 교회 식당은 도대체 언제 오픈할 것인가?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는데, 그거요?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쉽게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도와 나침판은 우리에게 위치와 방향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근데 만약에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막에서 만약에 길을 잃으면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불어닥치는 모래 폭풍이 수시로 지형을 바꾼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왼쪽에 이런 언덕배기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산이나 계곡이나 아니면 특별한 들판이나 이런 데서 길을 잃으면 지도가 필요하지만, 움직이는 지형,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선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는 것처럼 지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침반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쉽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너무 쉽게 단정을 짓거나 전망을 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는 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하고, 그것을 읽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위치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어도 헤매어도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도 그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난생 처음 가는 길인데 여러분,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 사람과 전혀 모르고 가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가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답을 알기 때문에, 정답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안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하늘의 평강을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셔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를 떠나면서 온전한 선물을 주고 간다. 그것은 평화다. 나는 너희가 홀로 남겨지고 버림받고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떠날 것이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 평안함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늘의 평강. 나의 평안을 주노라.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주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평안, 주님을 감싸고 계시는 바로 그런 평안, 하나님의 평안,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 바닷속 깊은 곳에는 완벽한 평안함이 있대요. 태풍이 그렇게 불어닥치는데 그 태풍의 눈에는 주변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평안,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바로 그런 평안함.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의 키스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노하지 않으시는, 야,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내가 정말 딱 한 번만 너한테 내가 한번 좀 험한 소리 한번 할게, 그러시지 않고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셨던 평안,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평안, 이게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절대적인 평안이죠.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늘의 평안, 가장 완벽한 절대적인 평안. 정말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런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이 누리더라고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끌려나가 죽게 되었어요. 끌려나가서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쿨쿨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마음 편안하게 코를 드르렁드렁 골면서 아마 주무시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옆에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우다가 안 되니까 옆구리를 팍 쳐가지고 깨울 정도로 깊은 숙면을 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 그 평안함,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흠씬 맞고 감옥에 왔는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찬양이 나올까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마음에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흐트러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주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평안을 조금이라도 흔들지를 못하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절대적인 그런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이 평안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평안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앞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측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뭔가 쭉쭉 나가야 되는데, 작년만 해도 5월 31일 6월달 7월달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충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몇 달 후, 아니 한 달 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실존적인 어려움들,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즘 같은 때, 19세기 실존주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뒤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되지만 우리는 앞을 향해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얼마나 적절한 얘기예요.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데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함은 인간에게 숙명과 같은 그런 모습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처음 가는 길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실, 결핍, 부족함, 이 부분을 느끼고 감지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앞이 더욱더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삶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거지, 비슷하지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사모하는 것,
세상에서도 평안을 줍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마 그런 평안함이 아마 부여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평안은 땅의 평안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평안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더 큰 불안함으로 엄습해 오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강은 절대적인 평강, 하늘의 평강,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평강들, 어떻게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탱해주고 지켜줄 수가 있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평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꽉 붙잡고 계셔요.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의도를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신대요. 그분이 결정하시면,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이 결제를 내리시면 방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더라.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워하시지 않아요. 많이 주시다 보니까 2000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많이 이쪽에만 주면 이쪽에는 모자랄까? 그것도 아니에요. 주시면서 아까워나 손해본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그런 평강이 아니라 어쩌면 속아서 잠깐 반짝 누리는 거짓된 평강이 아니라 온전한 평강, 하늘의 완전한 평강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사모하고 간구하세요. 주면 땡큐고 안 줘도 나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금 마스크 딱 쓰시고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것들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요동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 특별히 성령님 나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이 평강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 그 어느 때보다도 슬기와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활동이 제약되고 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함이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 조직, 사회, 국가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무력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무력한 거예요. 그 무력함이 오래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속상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복이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뭘 하기가 과거와는 다른 거예요. 각 교구별로 아울리티 팀을 구성을 해서 막 가고 싶은데 숫자가 또 제한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 시대를 향한 엑소더스, 새로운 시대를 빠져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섭리하심에 대한 신뢰,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보잘것없지만 장차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시며 점을 찍으시고 선을 연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장차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에도 상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십시오. 이 무력하고 우울한 분위기 속으로 점점점 빠져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활주로만 뱅글뱅글 도는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서는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한 것처럼 비행기는 땅에 있으라고 만들어진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창공을 날아야죠. 마치 대기권을 진입해서 지구를 빠져나가는 우주선처럼 그 순간 지구와 우주 그 사이의 대기권을 빠져나갈 때 어마어마한 기압의 차이와 온도, 속도, 시간의 변화, 그것을 뚫어버리고 우주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거리와 공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언컨택트 시대라고 하죠. 접촉하기 어려운 시대, 거리 두기를 해야만 하는 시대, 격리된 시대, 오히려 성령님은 그 모든 상황을 상관하지 않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우리에게 찾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특별한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 같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들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하늘의 평강을 다 받아 누리십시오. 확실한 그 분명한 그런 자신감 속에서 이 평강을 꽉꽉 채워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6월 한 달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특별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몇 개월 어떻게 견딜지도 막막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으로 나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과 그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무기력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비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평강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